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진 시간으로 예레미야 서론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침공과 유다의 멸망. 유다 왕 요시야는 애굽 왕 바롯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올라가면 아수르가 제기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모처럼 획득한 유다의 독립이 위협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소포타미아를 향해 가는 애국 군대를 무기또에서 저지하였지만 불행하게도 그 자신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의 패전과 사망은 유다가 애굽에 급속히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바롯느고는 요시야를 대신해 즉위한 여호아하스, 주전 609년, 여호아하스를 폐위하고 대신 여호야김을 유다 왕으로 세웁니다. 이에 여호야김, 주전 609년부터 598년,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다를 지배 아래 예속시킨 애굽도 주전 605년에 벌어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 의해 패배함으로써 근동의 패권은 바벨론에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를 꺾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유다로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여호야김이 부득이 바벨론의 충성을 언약하고 나서야 바벨론은 물러납니다. 바로 이때 다니엘 등 유다의 귀족층 자제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바벨론의 제1차 유다 침공과 제1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배반하였고, 그로 인해 주전 602년 그리고 주전 597년 연이어 2차, 3차 침공이 이루어집니다. 이 침공으로 여호야김이 사망하고 맙니다. 이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즉위하지만 유다를 침공한 바벨론에 의해 여호야긴은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인재와 함께 즉위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이것이 제2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은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그의 삼촌 시드기야, 주전 597년 그리고 586년,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지만 그 역시 얼마 안 가서 친애굽파의 영향을 받아 반바벨론 정책을 추진합니다. 바벨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굽의 사주를 받아 반바벨론 정책을 펴니다. 그러자 바벨론은 이번에는 아예 나라를 없애버리기 위해 주전 588년 다시금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의 남은 여타 지역을 파죽지세로 짓밟고 약 2년에 걸쳐 예루살렘을 포위한 끝에 주전 586년에 마침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주전 586년 4월 9일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인들은 유다가 더 이상 독립국가로 유지될 수 없게 하려고 그해 5월 7일 수도인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제4차 침공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 이런 와중에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처음 소명을 받은 때는 주전 627년 요시야 왕이 한창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이래 선민 역사의 명맥을 유지하던 남한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주는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제13대 왕 히스기야, 주전 715년에서 687년, 히스기야 이후 제14대 왕 므낫세, 주전 697년에서 642년, 그리고 제15대 왕 아몬, 주전 642년에서 640년, 긴 통치기를 지나면서 우상 숭배를 비롯한 극심한 종교적, 도덕적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는 하나님의 선지자들로부터 멸망과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자 분열 왕국 이후 가장 의로운 왕이라 할 수 있는 요시야가 즉위하여 주전 629년경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주전 622년에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종교개혁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개혁운동이 유다 사회의 타락과 습관화된 우상숭배를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그마저도 요시야가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함으로써 유다의 종교개혁은 무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요시야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가 3개월 만에 애굽왕 바론드고에 의해 폐위된 여호와하스를 이은 제18대 왕 여호야김은 요시야가 금지한 므낫세와 아몬 당시의 모든 우상 숭배를 부활시켰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뒤이은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왕도 역시 결코 그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여호와의 신앙을 외면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의 4차 침공을 받아 느부갓네살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주전 627년에서 586년 사이에 약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외친 세 가지 핵심 메시지. 예레미야가 외쳤던 메시지는 다음 세 가지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이 타락한 선민 유다를 여호와께서 북방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은 사후에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패망의 원인과 진실을 바로 깨닫고 오직 그 근본 원인이 자신들의 범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은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 민족적으로 이를 시인하고 먼저 개인과 민족의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한 통치와 지배를 여호와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하는 것만이 개인적으로든 전 민족적으로든 유일한 현실적 살 길임을 선포합니다. 셋째는 여호와께서 일시적으로 선민을 심판하사 그들이 역사상 한 시기에 세웠던 남북 분열왕국을 모두 멸망시키셨으나 결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70년이라는 당신이 정하신 때가 끝나면 또 다른 이방 세력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불성실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하게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마침내 영원한 축복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듭 발견되는 역사 전개의 기본 패턴입니다. 동시에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인간이 우리 인생과 역사에 완전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전적인 근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역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주님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며 때론 환난과 채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주의 자비를 숨기지 마시고 항상 주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승리하며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세상입니다. 곧 임할 주님의 재림 시기에 세상이 심판을 당하며 환난을 당할 텐데 우리가 깨어서 이 세상에 주의 은혜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으로 주의 빛을 던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의 나라로 들어오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